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7장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아사 왕은 41년간 유다를 잘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그의 말년에 아쉬운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면 남유다의 한 8명 정도 그래도 선한 모습이 보이는 왕이 있는데 그 중에도 히스기야랑 요시야와 함께 이 여호사밧까지는 3명의 가장 선한 왕에 속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이 오늘 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의 번영, 그의 어떤 그러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통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바로 이 강력한 한 문장이 그의 삶의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은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가 원문에는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마이트 하작이라는 원문이 쓰여졌는데요. 이 히트 하작이 원형이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어떤 무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이라기보다 이 동사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결심하고 결단함 가운데서 그가 모든 것을 하였다. 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군사력을 증가시켜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이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력 증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또 성읍에 영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 안에서 그것을 이제 국방을 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시작되었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 통치를 잘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직전의 왕이 아사 아버지죠. 아버지도 나름대로 선한 왕의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상이 아니라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라고 써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더 근본적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 아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는 의미며 동시에 아버지 아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표, 어떤 그런 그 중심을 다윗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르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인생의 성공의 모습의 비결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뒤에 나타나는 그 나머지 이제 번영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사실 이 3절과 4절 그리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것에서 모든 설명이 다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결단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 것을 받아가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러이러하게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여호사밧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부귀와 영광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인생, 다윗의 길을 따르고 바알의 길을 가지 않은 그 신앙적인 결단이 결국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함이 자신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5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온갖 잡심과 우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마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마저 다 채워주신 것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딴 곳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삶을 살았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7절에서 11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말씀을 통한 그의 개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개혁은 악한 것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어떤 그런 신상들, 신전들을 다 없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거했다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그게 바로 7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빈자리에 말씀을 채울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통치에서 독창적이고 중요한 정책이 여기에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말씀 교육을 했다. 율법 교육을 했다는 것에 있어요. 7절을 보면 통치 3년에 대규모 순회 교육단을 조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뭔가 방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대규모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7절, 8절, 9절, 8절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 사람들을 다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강한 팀이 만들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해야 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이 들려 있어요. 국가의 정체성과 백성의 삶의 기준이 왕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었어요. 어떤 그런 철학자,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는 여호사밧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율법책을 손에 들고 가르쳤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지만 너무나도 멋진 그러한
개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수없이 많이 발전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이러한 시대적인 유행,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온 백성이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는 거죠. 유다가 어떤 그런 군사력에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외압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그것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전쟁만 그친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블레셋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까?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나라가 오히려 지금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들이 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유다는 더 안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전하는 신학적인 통찰은 무엇이냐? 강력한 국가 안보 정책은 무기를 도입하거나 군대를 늘리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중심을 다졌고, 그 결과가 바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평안과 또한 그런 안정을 주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가 맺은 가시적인 열매들은 바로 세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먼저 12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국고성이 무엇입니까? 곡식과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죠. 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국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건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부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번영과 은혜와 행복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쭉 다 합치면 한 116만 명 군사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통치 제3년부터 온 유다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재무장한 그 운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함부로 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 나라가 중심으로 많은 군사력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16만 명을 세워서 어디를 치고 어디를 공격하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를 안보,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평화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군사력, 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랐을 때 약속대로 주신 자연스러운 열매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면 나에게 막 돈을 많이 주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실 강화의 원리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내면에 어떤 그러한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외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견딜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묵상이 훈련과도 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정과 미래를 위해, 나의 어떤 삶의 평안을 위해 가장 열심히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열심히 힘쓰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찬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돈과 성공과 스펙을 쌓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그것들도 먼저 구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온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였다라는 것.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그런 화려한 건물, 어떤 좋은 프로그램, 넉넉한 재정,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요,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서부중앙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목회,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힘은 말씀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의 정책이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했던 것처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돕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가 삶을 결정함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 세상의 지혜, 어떤 물질, 어떤 그런 나의 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습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익히고 본 이 말씀 그대로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명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오겠죠. 잘 믿는 가정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또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든지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결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유행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재무장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나의 어떤 그런 외적인 번영에 있지 않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내면의 영적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스스로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변해가는 세상 속에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말씀 중심으로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의 묵상이 삶의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